이번 학술제 대주제는 행복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저희는 행복한 기독교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신앙교육 회복이라는 소주제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달린 주소를 통해 논문을 다운받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35대 학술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신앙교육의 장 중에서 오늘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곳을 교회로 보고 교회의 신앙교육 회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과는 구별되는 생명을 지닌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점차 성장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체들은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독교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모르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리로 인해 신앙과 삶의 분리, 신앙 공동체의 분리, 전문 교육의 분리 등 다양한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교육의 오해를 풀고 교회의 신앙 교육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 위임된 기독교 교육을 교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교회의 특성인 공동체를 통한 교육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신앙 교육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기독교 교육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기독교 교육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기르는 것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교육에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형태로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교육으로 기독교의 교리, 성서, 역사와 전통 등의 기독교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교육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직접 주체가 되어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교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 교육으로 피교육자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 전체를 기독교적 방향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기독교 교육 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독교 교육이 오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은 하나님 알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는 아는 대로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는 관계 회복을 통한 삶에 초점을 둔 신앙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이해는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알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알기는 개역 신학자들에 의해 이해된 신앙 이해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전통적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 아는 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아는 알입니다. 하나님 알기에서 알은 실천을 포함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적 동의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관념적이며 무기력한 알미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잘못된 알의 모습을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로서의 신앙 이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수많은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끊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신앙 이해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은 공동체로서의 삶, 섬김의 삶, 선교의 삶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와 하나님과 관계 맺기는 서로 다른 신앙 이해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 안에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개혁 신학자의 신앙 이해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인격적 알입니다. 브루너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알은 나와 너의 2인칭으로서의 만남이며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알기는 하나님 사랑하기와 직결됩니다. 즉 관계의 가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깊이 원하며 그것에 대해 깊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적 알입니다.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며 자라난다고 주장하였고 브루너는 신앙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번은 신앙의 공동체적 또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알기로서의 신앙은 공동체적 알입니다. 셋째로 상상적입니다. 니번은 계시가 상상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미지를 통해 이해에 이르는데 이 이미지는 기독교인들이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의 특성은 상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참여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여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적이고 결단을 요구한다는 바르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의 하나님 알기의 개념이 참여적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식의 한 형태로서 신앙을 갖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오스머가 제시한 신앙의 4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스머는 신앙의 개념을 신념, 관계, 헌신, 신비로 구성된 입방체라고 설명합니다. 이 4가지 신앙의 개념은 각기 구별은 될 수 있으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연관성 아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앙이 통전적 성격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신념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도덕적, 인지적 차원에서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립해 나가는데 밑받침이 되어줄 특정 지식들을 성서나 기독교 전통을 통해 전달하여 신앙의 내용이 되는 신념을 형성해야 합니다. 신념의 내용이 되는 성경과 교리, 교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신앙은 불충분합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면 그 대상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관계 개념입니다. 신앙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맺은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셋째로, 신령과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당연히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에 대해 의지적으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해해오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달라집니다. 따라서 행위적인 측면에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해석함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봄으로써 삶의 현장에 신앙으로 인해 헌신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인 신앙의 마지막 입방체의 한 면은 신비입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과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의 중심인 신앙에 대한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용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재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하려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기독교 교육의 주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직접 양육하고 신앙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을 감당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를 통해 인본주의적 가치, 인본주의적 논리와 방법을 믿었겠지만 세계대전과 범유행과 같은 상황이 그 인본주의가 신뢰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타인이 아닌 다름 아닌 나의 사건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로버트 레익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운동의 교육이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임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육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초점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피교육자가 진정 자신의 이야기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에 주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신앙교육의 공동체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웨스트호프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학교식 교육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교육을 담을 수 없음을 인식하며 이에 좀 더 다극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형성하는, 신앙이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교육 생태계에 주목하며 교육을 좀 더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를 기반으로 공동체적 교육을 위해 앨리스 넬슨과 웨스트호프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넬슨의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넬슨에게 먼저 신앙이란 신앙인의 공동체에 의해서 전달되며 신앙의 의미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다라고 말합니다. 넬슨은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성도를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교회의 기본 단위를 회중으로 봅니다. 회중은 모인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회중을 중요시했습니다. 넬슨은 신앙 공동체의 4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첫째, 회중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 둘째, 성도의 교제는 신앙이 작동하게 한다. 셋째, 신앙 공동체는 성경의 탐구를 통해서 신앙을 의미 있게 한다. 마지막 넷째, 회중의 관심사들을 다룸으로써 신앙을 윤리적으로 생명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자의 공동체, 즉 회중은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하여 신앙의 의미를 조장하고 부여하는 그룹입니다. 넬슨은 사회화 과정을 회중의 삶에 도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의 연구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의미를 문화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문화가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고 만들어주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는 교회가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각 지역의 회중이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회중이 신앙을 그 삶 가운데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중앙연구그룹을 소개합니다. 이 사회화 과정을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데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의 성인, 신자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넬슨은 성인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 교육은 재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에 회중 중심의 교육을 제안하는데 바로 사회화 이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일학교는 기독교를 교수 가르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수는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의 일부분과 같은 것이기에 그 일부분으로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넬슨은 주일학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지 주일학교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일학교의 역할과 우리의 기대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하자면 넬슨은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경험의 잔재이지만 셀 수 있는 물건은 아니며 다른 성도들과의 삶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앙연구그룹과 예배 그리고 예전을 통해서 성인들을 교육하기 원하며 동시에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다른 성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사회화가 발생하여 그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성인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들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전략의 근거에서 회중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존 웨스트호프입니다. 웨스트호프는 새로운 교회학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는 기독교 교육의 문제를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모델로 한 교회학교의 등장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학교형 교육의 법례라고 부릅니다. 학교 교육형 교회학교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갖추기에는 교육시설, 커리큘럼, 교사 양성 등의 조건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화를 통한 무의도적인 과정 전체가 간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이 아닌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는 신앙의 표현 형태에 불과하므로 기독교 교육은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웨스트호프는 학교형 교육의 법례의 파탄을 주장하며 신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고합니다. 웨스트호프는 교육 목적 그리고 방법과 평가를 통해 이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우선 교육의 목적입니다. 웨스트호프는 교육의 목적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호프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즉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근본적인 본질과 특성 4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명확한 자기 동질성은 공통적인 기억 혹은 정승입니다. 웨스트호프는 이것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다양성이기 때문에 용인합니다. 즉, 삶의 방식과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요소가 일치되며 정치, 경제, 사회적 운동과 같은 장면에서 다양성이 용인됩니다. 둘째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규모 인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상호작용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적이어야 합니다. 웨스트호프는 성도가 300명이 넘지 않을 것을 제언합니다. 셋째로 3세대의 상호작용입니다. 1대 그리고 그 자손과 증손이 한 신앙 공동체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그것을 배척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와는 별개의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배는 공동생활에 있어 각 세대와 개인이 지는 역할이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호프는 이러한 것에 조합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독교 교육적 삶, 기독교 교육적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개인과 사회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 선택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적 삶의 스타일 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도록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서로 나누게 하는 의식적 과정을 목표로 삼아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과 평가입니다. 공동체는 의식, 경험, 그리고 활동을 통해 웨스트호프의 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검토, 평가, 입안, 그리고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식입니다. 웨스트호프는 2가지 의식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제의, 곧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의식을 통해 우리가 상호작용을 이뤄가고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생의 기로로서 위기에서의 제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과 의례로 세례, 첫 성찬, 결혼과 같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각각 이탈의 단계, 이행의 단계, 재가입의 단계와 같은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속의 실존함을 알게 되고 예배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웨스트호프는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들이 이야기와 활동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경험입니다. 학습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형태가 경험이며 신앙 또한 경험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웨스트호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배움. 두 번째, 이야기를 매개체로 하는 상상력에 의해서 배움. 그리고 세 번째, 개념적인 언어로서 기호를 구사함으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입니다. 웨스트호프는 교회가 개인적이거나 상호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독교 교육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웨스트호프에 따르면 교회는 사회를 변혁하는 공동체로서 사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경제정책과 사회적 활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혁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마리아 해리스의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회의 공동체적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리아 해리스에 따르면 교회의 사역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캐리그마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 중심적인 레이투르기아,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투르기아의 어원은 섬김 혹은 섬기는 일로 번역되어 신약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거룩한 예배와 예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레이투르기아의 의미를 기반으로 신앙 공동체의 예배는 공동체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해리스는 레이투르기아를 목회적 소명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생활로 보고 공동체 속에서의 예배와 삶이 결합되는 과정 자체를 커리큘럼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적 레이투르기아를 위해 세대 통합 예배를 제시하여 세대 간의 분리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신앙과 그 삶을 본받는 잠재적 교육의 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물론 통합 예배는 발달 단계에 맞는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신앙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므로 기성세대들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으며 모두 같은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공동체로서의 정체감이 세워질 것입니다. 레이투르기아의 역할을 공동체성과 정체감 부여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행위 또는 선포되는 내용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선포를 듣고 세상을 향한 선포의 주체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선포를 듣고 세상을 향한 선포의 주체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해석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캐리그마를 신앙과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삶 자체가 선포인 동시에 예배이자 배운 것을 적용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앙교육은 디다케와도 연결됩니다. 디다케는 주로 가르침으로 번역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육이 일어나는 잠재적인 교육을 뜻합니다. 파커 팔머가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함께하는 예배, 예전은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사람들 간의 관계는 잠재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이러한 진리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교수자이자 학습자이며 모든 생활의 순간이 교육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웨스트호프는 이를 위해 교회는 300명 이하의 소규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존재하는 교회를 분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을 고려하여 공동체성과 잠재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교회의 실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가 모여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공동체성을 회복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에 있는 다양한 모임 역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서로 간에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적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이자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힘써야 하고, 가정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며, 동아리는 취미를 나누는 교회로서 세대 간의 분리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공동체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신앙의 교육이라는 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선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다케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 신앙을 형성하고 나누며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면, 디아코니아, 곧 섬김은 이를 바탕으로 신앙적 삶을 살아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혁하도록 하는 실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삶의 예배와 선포와도 연결되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점에 집중한다면 삶의 예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면에서는 선포로,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세상을 섬기고 변혁한다는 점에서 섬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활동이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의 피교육자는 삶으로 교육받고 교육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저희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되어지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의 기원을 둔 학교형 교육의 법례는 오늘날까지 유용한 기독교 교육의 장이지만, 신앙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완벽한 교육의 장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라는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서 피교육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공동체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부족한 신앙 교육적 측면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한 교육은 완벽한 교육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시대에 맞는 기독교 교육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심에 집중되던 시대에는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가르침이 중시되던 때에는 공동체가 강조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제시하며 그 시대의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는 기독교 교육에서 축소된 공동체적 접근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신앙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고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 녹여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서 깊은 학술을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육을 회복하는 기독교 교육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35대 학술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